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 재앙과 재팡 사이, 그러니까 한 막과 여섯째 막과 일곱째 막 사이에 그 막간에 삽입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앞에서도 있었죠. 여섯째 인 다음에 첫 번째 막간인 7장에서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이 막간에서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막간인 10장 1절로 11장 13절의 말씀은 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 시간에 살펴본 10장의 말씀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신 힘센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힘센 천사이신 예수께서 5장에서 성부의 손에서 받아서 인봉을 떼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바다와 땅을 받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주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통치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원수들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택한 백성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였는데, 맹세의 내용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속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이 세상이 재림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을 받음으로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라다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대적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입에 달다는 말씀을 깨달은 자, 곧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말씀이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는 사람, 그 말씀의 단맛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고 달도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 맛있게 잘 먹었다. 요한의 표현으로 바꾸면 달고 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냥 자기가 마치 하나님 옆에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말씀의 단맛을 느낄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고 그랬는데요, 이 배에는 쓰다는 말씀은 성도가 이 말씀을 깨달아 달고 달아서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멸망길을 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달게 느껴졌다면 아무리 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예언하는 자, 곧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절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교회는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받은 바 예언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 우리 배에서는 쓰게 되나 그 단 말씀을 나팔이 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10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이하의 말씀도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 10장은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사도 개인에게 주셨다면, 물론 요한사도는 교회 대표로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로 13절은 교회 전체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를 두 증인이라 부르시고 교회 전체에게 이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까지 나팔이 불려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걸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계시록 11장 1절로 6절 말씀에서는 두 증인인 교회의 사명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구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7절로 13절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교회의 모습을 신약에 비추어 곧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측정 도구였습니다. 뭐 자가 되고 줄자도 됐겠죠. 그리고 여기 측량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메트레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의 완성을 전제하고 치수를 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복점에 가면 치수를 재잖아요. 왜 재요? 옷을 맞추려고. 그렇듯이 여기서 이 메트레손이라는 말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재라, 그 말은 성전이 의미하는 것처럼 완전한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온전히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바깥 성전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42달 동안, 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42달은 교회사 기간을 말합니다. 짓밟히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결국 측량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그 성전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 측량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측량의 목적이 보존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측량은 첫 번째 막간에 기록된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막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인재앙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다 살펴봤죠. 여기 11장에서 측량하라는 말씀은 이제 모든 나팔 재앙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말과 측량한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이 측량의 목적은 10장
1절로 11장 13절까지 지상의 모든 나팔이 쏟아지는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힘센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을 예언할 때 당하게 되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주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배에서 쓰게 되는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전히 지어져 가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를 세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다 같은 표현,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죠?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표했는데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고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갈대와 같은 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90년 추후 90년 이후에 기록되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추후 70년에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측량하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은 7장으로 말하면 인맞은 자의 수를 세라는 말씀, 곧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측량하여 구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그 다음에 또 제단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이 드려진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을 측량하라 그 말은 참 성전된 성도들의 심령이 날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영광이 성도들의 심령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주님 다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비결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성전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것을 상징하는 그 제단에 불타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셋째로 성전된 성도를 말씀하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사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성도를 말하되 어떤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 일보다 먼저 참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증인이라고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정말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증인의 사역은 꼭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하늘 예배자들과 같은 참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이 2절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해석이 어렵다는 말은 개혁주의 밖에서는 굉장하게 많은 그 미래주의자들은요 이 성전을 측량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때 일을 말한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개혁주의 내에서도 적어도 이 구절을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다른 각도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성전 밖 마당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 안은 측량했는데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 이 성전 밖 마당이 상징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분의 대표적인 주석가가 핸드릭슨과 바클레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멤버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또 대접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 고백자가 아닌 자들은 영원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참된 신앙 고백자들이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에 외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일곱인의 재앙, 또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이 어간에 성도들도 정말 이 재앙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재앙이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궁극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측량 밖, 곧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영적인 보호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짓밟으라고 주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짓밟는 이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냥 들어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무엇을 짓밟는데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밖도 여전히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근거로 이것을 근거로 역시 이 성전 밖 마당도 참된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과 다르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된 교회임에도 측량되지 못하여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같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면 어떤 부분은 보호를 받고 어떤 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1절에서 말하는 보호가 영적인 보호였다는 걸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시지만 이 성전 밖도 성전이라고 해석을 하면 육신적인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석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앞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도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을 인하여 죽을 수도 있으나 그들의 죽음은 심판이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해석을 취해도 영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떤 해석을 취해도 결론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께서 바르게 깨닫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측량함을 받은 성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본성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충만하여 늘 재물을 불태운 제단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로 참된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백성들, 그리고 그 복음을 영광스러운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단이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측량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더 구해야 돼요. 셋째로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이라고 말하죠? 구약에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여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숫자는 몇 명 이상이라고요? 2명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을 전해야 될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2명이 넘지만 상징적으로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 마터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누구라고요?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되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죽임을 당하여 제단 아래 있는 자들, 피 흘린 자들, 그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피 흘려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증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이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이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입술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우리는 흔히 예언한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서는 이 예언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20절 21절에서 두 번이나 성경의 모든 예언, 구약 성경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이라 말하고 있어요. 예언. 그리고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사도들에게 주셔서 주신 계시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도 요한이 받아서 먹은 두루마리 곧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신약의 교회, 두 증인인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거해야 될 예언은 당신 내가 기도해 보니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요한에게 주신 두루마리,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언이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고 모든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 복음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언해야 될 예언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이 증거해야 되는 기간을 며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6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60일은 한 달인 30일로 나누면 몇 개월이 되죠? 42달이 됩니다. 42개월.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이 짓밟히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2달. 두 증인인 교회가 예언해야 될 날은 며칠이라고요? 1260일.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오늘 본문 한 장 뒤인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2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가 낳은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 곧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데 붉은 용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짓밟히는 42달, 증인이 예언해야 될 1260일, 또 여인이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 1260일, 다 같은 교회사 기간이에요. 교회사 기간.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6절에서는 이 여인이 이제 도망하여 1260일 동안을 양육받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14절에서는 붉은 용, 앞에서 말하는 붉은 용, 뒤에서는 뱀, 똑같은 사단을 말하는데, 이 사단을 피하여 여자 곧 교회가 보호받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요, 바로 1260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보호를 받았다. 근데 한 번은 1260일, 한 번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한 때를 1년으로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니 몇 년이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42개월을 1년 12달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42개월, 한 때, 두 때, 반, 그 3년 반은 똑같은 기간입니다. 똑같은 기간. 무슨 기간이라고요? 교회사 기간. 교회사 기간. 그 어디에서는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요.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롭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고난받는 지상의 교회 입장에서는 고난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한 때, 두 때, 세 때, 3년 반, 42달 또는 1260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60일,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곧 세 때 반, 3년 6개월 모두 교회사 기간인데요. 이 표현들은 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로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말씀인데요. 다니엘 때로부터 이미 정한 종말의 때까지 27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정한 종말까지의 총 기간이 여기서 70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서 7일에와 62일에 이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69일이에요. 거기에 27절에 한 일회가 더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걸 다 더하니까 70일에가 되는데, 다니엘 때로부터 종말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70일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일에는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말이에요. 77에 49 다니엘 때로부터 49일 후에 490일 후에 또는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9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상징적인 수.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또 26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가 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69일에,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까지 그러면 몇 일에가 남았습니까? 한 일에가 남았어요. 한 일에가. 27절에 보면 한 왕이 와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절반인 3일반이 되는 때에 제사가 끝난다. 제사가 끝나고 없어진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었어요? 주 70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종말까지는 이제 한 일의 절반인 3일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인이 도망하여 광야에서 1260일을 보호를 받으리라. 또 광야 한 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곧 셋때 반,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날수로 하면 1260일이요, 개월수로 하면 42달이요, 연으로 하면 한때, 두때, 셋때 반, 3년 반의 기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종말이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주후 70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기간이 3년 반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 다른 말로 42달, 그리고 1260일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날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상징이라고요. 상징. 그러니까 이 1260일의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만 아세요. 이 1260일의 기간이 다 차려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달,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신약에서는 고난받는 교회가 겪어야 될 기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상징수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42달이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1260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1260일, 42달, 3년 반, 절대로 긴 기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베옷의 의미는 무엇이죠? 구약에서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기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는 회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 믿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 그 신약의 교회 두 증인이 베옷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고 연애를 즐기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누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약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베옷을 입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를 외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런 마음의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옷을 입은 자의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멸망받을 사람이야, 당신은 지옥 가도 마땅해,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자세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 이 증인을 말하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자,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은요, 신약의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되 두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모습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말은 스가랴 4장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 모습을 봤어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불을 밝히는 큰 순금 등대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순금 등대에 이렇게 등잔대가 7개가 달렸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있었던 그 등잔대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순금 등대를 보았어요. 스가랴 말씀에서 불을 밝히는 순금 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재건하고 있는 성전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 불을 밝히는 순금 등대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인데 그 일은 두 감람나무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룰 것인데, 그들을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등잔대의 불을 밝히듯이 이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절 띄워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의 역사가 나의 영으로 된대요. 두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이 재건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한 사람의 힘을 말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한 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의 재건은 아무리 뛰어난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 힘을 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에서 순금 등대는 하나 있는데 왜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두 촛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순금 등대와 신약의 촛대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둘 다 램프 스탠드예요.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서는 등대라고 번역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계시록에서 촛대라는 말은 1장 20절에 처음 나왔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7 금촛대라고 말씀하였는데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였지요. 7이 상징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할 지상의 모든 교회를 7 교회로 상징했다.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 촛대라고 말하지 않고 두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3절에서 교회를 말하되 두 증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역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를 7촛대라고 말하지 않고 2촛대, 2감람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2증인을 4절에서는 2감람나무와 2촛대라고 말씀하는 것은 증인된 교회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그 성령을 받아서 불을 밝히는 촛대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2증인이 3절에서는 베옷을 입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죄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4절에서는 2감람나무와 2촛대라는 표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로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밝은 생명의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선지자처럼 베옷을 입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늘 어둡고 우울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또한 즐거움 속에 밝은 복음의 빛을 광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속에는 슬픔이 있지만 죄인을 향하여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과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5절, 6절에서는 증인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 구약의 언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또 같이 읽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5절에서 복음의 증인을 해하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과 또 6절 상반절에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사역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와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대로 다시 비 오기를 간구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와 건방지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니 어서 내려오시오. 이때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사르리라 말할 때 불이 그들을 사르고 말았습니다. 여기 5절 6절 상반절의 말씀은 불을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또 6절 하반절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애굽에서 모세가 첫 번째 행한 재앙이고 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는 모세의 행적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별 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구약의 두 인물이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교회에게 원수들이 이길 수 없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표현은 구약의 용어예요. 물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자 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1, 2년 내에 그는 노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어디까지나 구약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약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이. 신약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안 믿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안 내리고 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피가 되면 꼼짝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피가 변하여 물이 되는 모세의 사역을 바로왕이 눈에서 봤지만 그가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능을 행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죠. 함께 달린 강도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또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을 구원하여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이 영광스러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만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이 입에서 나와 원수를 삼킨다는 말은요,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택한 백성들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모든 것을 태워 정결케 하고 악한 심령을 다 부수는 방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대적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권세 있는 불과 같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누구를 만나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꼭 이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영적인 싸움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모든 견고한 악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 비해서 나가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일,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 성령 충만하여 성전 밖 마당이 짓밟히는 42달 동안 곧 증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1260일의 기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택한 백성들도 증인들의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 능히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측량하시어 보호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42달 1260일은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고 대속의 은혜가 심령 속에 충만한 제단을 모신 자요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애통한 마음에 베옷을 입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상징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교회 구성원인 저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측량하여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와 날개 아래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2달 동안 성전 밖에 짓밟히는 기간, 증인들이 신실하게 1260일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을 오신 성전이요 대속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한 제단을 모신 자로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통한 마음에 베옷을 입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감람나무와 촛대가 상징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중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도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